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은 참 아름답지만 마음에 혹시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있으신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또 해결책들을 더하시기를 마음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영혼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에베소서 3장 6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비싼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그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사랑의 교회는 3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비싼 교회를 꼽으라 그러면은 아마도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일 것입니다. 금으로 이렇게 지었다고 해요. 또 성경 외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비싼 교회를 찾으라고 하면 아마 120년 동안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술가 미켈란젤로가 평생 동안 정성을 들여서 이 돔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132m 높이의 그 위엄을 자랑하는 이 바티칸시티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 아마 그 대성당도 시가로 따지면 엄청나게 비싼 성당일 거예요. 또 이 독일에 가면 있잖아요. 쾰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쾰른에 600년 동안 지은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 사진에다 이렇게 찍어보려 했더니 안 담아져요. 너무 높아가지고 157m입니다. 첨탑까지가 157m. 뭐 지금이야 뭐 777m짜리 건물도 있죠. 저기 두바이에 가면은. 근데 중세 때 157m짜리 건물을 지었다는 것은 우리 뭐 초가집 짓고 살던 시절이잖아요. 2m짜리 건물 짓고 살던 시절에. 여러분 또 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 성가족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이 있어요. 이 성당은 지금부터 이 100년 전에 짓기를 시작했는데 앞으로 200년을 더 지어도 완공을 못할 그런 성당이래요. 이 성당도 첨탑이 뭐 거의 200m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터키의 이 동서 문화의 교집합이라고 하는 이스탄불에 가면은 비잔틴 제국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지었던 그 성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성당을 지을 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짐이 솔로몬이 지은 성당보다 더 웅장한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자랑을 했대요. 근데 진짜 그 제국의 역량이 총 집결된 성당이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성당입니다. 기둥이 없이 32m에 달하는 거대한 돔 기둥이 56m 높이의
떠 있어요. 기둥도 없이. 그리고 성당 벽면은 이 화려한 성화들로 모자이크 처리가 쭉 되어 있는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천장이 있잖아요. 92톤의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대요. 92톤.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한 2,500억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건축물이라고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웅장함이나 화려함으로 평가받는 건물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 얼마를 감췄다가 하나님을 속인 죄로 죽은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서 누가는 이 5장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을 하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빌어왔는데,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뭐라고요? 세상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 교회가 두려워할 수 있어요? 교회가 건물이면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감정도 없고 느낌이 없는 건물이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교회가 뭐라고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원적인 의미를 다 차치하고라도 문맥상의 의미로 볼 때에 교회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신자들의 모임이라는 해석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건물이 아니라 신자들, 사람이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눈을 압도하는 건물이 아니고 세상을 향한 복음의 불씨를 품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6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되어질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의 지체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적어도 교회를 말할 때에 절대로 건물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를 말할 때에 건물을 얘기하지 않고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도 바울이 교회의 전송을 받았다는 말이 나와요. 아니, 건물의 전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의 전송을 받을 수 있지 건물이 전송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조직적으로 효율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교회는 봉사를 위해서 조직되었고 그 사명과 목적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자랑하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8절에,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게 하신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이 비밀의 경륜을,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세상에 알게 하시는 것이 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마태복음 28장에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운명공동체입니다.
그 대사명이 뭡니까? Great Commission, 대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2016년에 현재 유엔에 등록된 237개국 가운데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들어간 나라가 216개국이라고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216개국. 재림교회가 2천만 명의 신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4만 8천 개의 교회를 전 세계에 가지고 있고 173개의 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2164개의 학교를 가지고 있고 21개의 식품공장들을 가지고 있고요. 미디어 센터를 15개, 출판사를 63개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복음화를 우리가 꾀하고 있어요. 저도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떤 그 기독교 잡지예요. 안식일교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전 세계 교단들인 카톨릭, 동방정교, 영국 성공회, 그리고 하나님의 성회, 오순절파입니다. 에 이어서 5번째로 규모가 큰 교단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 사실 한국에서는 장로교회가 제일 크죠. 장감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장로교회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감리교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성결교, 침례교 이렇게 가요. 미국에서는 침례교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장로교회가 우리 한국에 몇 명이냐면 600만 명이라고 해요. 물론 그냥 이름만 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숫자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600만 명이에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장로교회는 1800만 명입니다. 근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몇 명이라고요? 2천만 명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숫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적인 삶의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숫자를 자랑하고 우리의 세를 갖다가 과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갖다가 매일 매 순간 증거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갖다가 온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신 것도 바로 그 목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갖다가 경험하도록 하신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명제, 교회는 사교장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만큼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이는 단체가 없을 것입니다. 라이언스 클럽이라든가 보이스카우트, 대학 동아리, 친목계, 산악계 뭔가 다 구성원들의 취미별, 연령별 구분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인종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오는 사람들의 동기도 다 틀립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혹시 내가 교회를 가면은 우리 가게 이용해 줄 사람이 많을까 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인들은 표심을 잡기 위해서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서 교회에 올 수도 있어요. 부모들은 자식들의 재주를 뽐내게 하기 위해서 단위에서 무대 서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숨은 동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개인의 욕심을 챙기거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 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했어요. 내 집은 만민의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제단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을 하셨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전에 가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철저한 회개와 자아 부정, 자기 부정이 이 교회에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뽐내면서 또 열등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 각자가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는 회개의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을 둘러보고 만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이곳에 왔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가?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음성을 아뢰는 곳인데 특별한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곳인데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가 없이 우리가 사람들만 두리번거리다가 집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와 담이 다 허물어졌어요. 이제는 제사장 통하지 않고 우리가 즉시로 하나님의 전에 와가지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됐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모두 다 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한테 와가지고 참회를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무슨 고백이죠? 고백성사. 청직에서 하는 것처럼 고백성사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앉으신 자리에서 지금 이 예배 중에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이 다이렉트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소원을 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해놓으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쫙 찢어졌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누구의 피를 힘입어서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로 직행할 수 있는 그 길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오셔서 꼭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에 답답한 심정들이 있으시다면 그 모든 마음의 위로들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나가실 때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아주 힘차게 씩씩하게 여러분 나가시게 되길 바라요.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들을 깨닫게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내가 구원자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증인으로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절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센터에 있는 아이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저희 집사람이 가자 그래가지고 성거 초등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담임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아이의 문제 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를 쭉 부모님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과 대화를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했는데 대화 다 마친 다음에 선생님이 그러셔요.
우리 센터에 오는 이제 재현이라고 있어요. 이 재현이가 이제 앞으로 더 잘하고 또 착한 학생이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재현이가 요즘 그 아이들하고 놀이를 할 때에 사랑교회 그러면서 목사님 흉내를 낸대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좀 좋았어요. 내가 잘해준 것도 없는데 이 교회 화요일 금요일 예배를 와서 그런지 얘가 지금 교회에 뭔가 좀 세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놀이할 때 꼭 다른 건 안 하는데 사랑교회 그러면서 자기가 목사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흉내를 낸다고 해서 흐뭇했는데 이 선생님이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사랑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은 천안에서 출퇴근하시는 선생님이니까 우리 뭐 선거 쪽을 잘 모르시니까 그리고 선거 초등학교 오신 지 1년 되셨대요. 그래서 여기 천연교수지 가는데 우리 교회가 크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무슨 교회냐고 그래서 사랑교회냐고 그래서 아니 사랑교회 아니고 안식일교회라고요. 예. 거기 복지센터가 사랑나눔 천안사랑 비전센터인데 그 위에 교회가 있는데 안식일교회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안식일교회요? 그러면서 아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시냐 그러니까 입장초등학교에 근무할 때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이 안식일교회였고 거기에 또 안식일교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고 훌륭하고 그래서 안식일교회가 아주 이제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교회 돌아다니면서 계속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주변에 이웃들 만나시면 나 천흥리에 있는 재림교회 다닙니다. 나 천흥리에 안식일교회 다닙니다. 좀 많이 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사람 안 데리고 와도 좋으니까 다니는 곳마다 저는 재림교인입니다. 좀 선전하고 다니세요. 저는 재림교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알면은 사람들이 거부감이 덜한데 모르면은 무조건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의 이 정체성을 갖다가 알리고 또 사람들이 홍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도피성과 같습니다.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신 당신의 유일한 요새예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실 때 이 교회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토로하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피로 사신 그와 같은 반역한 세상을 위한 도피성으로 마련된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로 씨를 뿌린 이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 세대마다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이 교회를 지켜왔어요. 파수꾼들의 경고의 기별을 외치면서 갑옷을 벗고 물러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다른 세대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를 지켰습니다. 악마의 권세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은 결코 이 교회가 망하지 않았어요. 박해와 투쟁과 흑암의 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보존하심을 받았습니다. 영적 암흑기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도성으로서 순결한 하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파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산 위에 있는 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두는 대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비록 연약하고 결점이 많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기관 중에서 최고로 사랑하시는 기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할아버지가 제 아무리 손자 손녀들 보고 야 얘들아 보고 싶다 할아버지 집에 와라 그렇게 해도 여러분 말로 해서는 애들이 안 옵니다. 자꾸 쓰다듬어 주고 잘못해도 예쁘다 그러고 용돈 주고 사탕이라도 줘야지 애들이 오지. 신발 좀 똑바로 놔. 누가 수채구멍에 머리 감고 이렇게 머리카락 그대로 이러면요 안 와요. 애들 안 와요.
여러분 배고프면은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배고프면 어디로 가요?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죠. 60년대 우리 재림교회 밀가루 교인들 많았잖아요. 요즘은 한국에 이제 먹는 것이 해결되니까 먹을 것만으로는 사람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여름에 또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시원한 데로 가죠. 시원한 에어컨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혹한기 훈련 받으면은 그 밤에 정말 그 천막에서 덜덜덜 떨면서 자다가 보초서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라 그래요. 그러면 구덩이 속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보초서로 나가는데 보초는 다 저기 제쳐두고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듭니까? 그 모닥불 하나 펴놓은데 거기에 모여들어요. 모닥불. 보초 안 서고 다 모닥불 주변에 모여듭니다. 왜요? 따뜻하니까. 뜨끈뜨끈한 불 앞에 오지 말라 그래도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뜨거워야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기도가 뜨겁고 말씀이 뜨겁고 찬송이 뜨겁고 성도 간에 사랑이 뜨거워야지 불의 공동체가 돼야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누가 왔는지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고 와서 인사도 않고 이렇게 하면 가기가 싫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불을 붙이러 오셨어요. 성령님의 불길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임하셨잖아요. 불의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불덩이를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교회에 믿음의 불, 사랑의 불, 성령의 불을 끄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만나시게 되길 바라요. 사랑이 메마른 세대에 정말 저 선곡교회에 가야지 진정한 사랑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제 아무리 큰 건물과 재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담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뭘 닮으라고요?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우리 어머니들 가정에서 희생과 헌신으로 가정을 일으키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교회를 우리가 부흥시킬 수 없습니다. 미국 LA에 가면은 가든그로브 시티에 미국 서부를 대표하는 큰 관광 명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수정교회라고 크리스탈 커티드리라고 하는 그 수정교회가 있어요. 수정교회. 말 그대로 크리스탈, 이 유리, 수정 같은 그 유리 장식이 1만 개인데요. 유리가 조각이 1만 개인데 멀리서 보면은 수정처럼 휘황찬란한 그런 그 1만 장의 유리 멀리서도 이렇게 보면 햇빛에 반사돼 가지고 대낮같이 그렇게 휘황찬란한 그런 교회입니다. 1977년에 건축된 이 교회가 유리 비용만 무려 200억 원을 들였대요. 유리 비용만. 완공을 하는데 20년이 걸린 이 건물에 2,000명이 수용이 되는데 1955년에 이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1970년대부터는 그 TV를 통해 가지고 예배 실황을 갖다가 중계를 하는데 엄청나게 유명한 연예인들, 정치인들, 그 다음에 사회 인사들, 셀레브리티들이 거기에 출연을 합니다.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의 그 TV 쇼예요, 쇼. 그래서 뭐 엘고 미국 부통령 후보, 그 다음에 소련 그 서기장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영화 배우들이 이 주일날 예배에 막 나와요, TV에.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무대 장치랑 그 다음에 음악이라든가 그 다음에 순서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시키겠어요. 그 교회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데 파이프만 해도 15,498개래요. 이 예배는 매주일마다 하나의 거대한 쇼입니다. 쇼. 그러면서 이 교회가 미국을 대표하는 메가처치로 아주 자리를 딱 붙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교회가 불과 30년이 안 돼서 건물을 매각을 하는 비상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009년도에 법원에 파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담임 목사의 세습 스캔들로 교회가
막 휘청휘청하면서 TV 시청률이 뚝 떨어지더니 더 이상 뭡니까?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가 사회 문제를 고민하기보다는 화려한 음악과 화면으로 마치 콘서트장 같은 오락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을 찾아볼 수 없는 교회가 됐어요. 30년 동안 찬란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수성교회는 천주교회 매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에스겔의 환상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에스겔의 환상 잘 아시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동방으로 향해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는데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나무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새가 모이고 열매를 먹기 위해서 짐승들이 모이는 성소로부터 나오는 그 물이 모든 만물들을 갖다가 소송케 하는 그 회복의 장면이 에스겔서에 나와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를 두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이 선거 지역에 교회를 두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요셉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복을 받고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과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알리는 하나의 작은 교회들이 한 주간 동안 또 다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의 진실한 삶을 통해서 나눠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을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